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으시죠.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런 절망의 가장 깊은 곳,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나는 가장 위대한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돌아가려 하실 때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핏 들으면 비관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그의 미숙하지만 진실된 사랑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그분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의리와 정의 깊은 표현과도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를 향한 뜨거운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도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의 더운 기후를 생각하면 나흘이라는 시간은 시신이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일부러 이렇게 늦게 도착하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나가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경 언어인 헬라어의 문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만약 계셨더라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은 여기에 계셨어야만 했는데 계시지 않았습니다라는 안타까움과 책망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셨다면 병을 고치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죽음마저도 이기실 수 있다는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 작은 믿음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기대를 놓지 않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이 거대한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며 인간적인 이해의 틀 안에서 대답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자신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가 울려 퍼졌을 때
아마 이 땅의 모든 무덤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장차 있을 휴거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엄청난 질문 앞에 마르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의 믿음은 한순간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한편 동생 마리아는 조용하고 깊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언니 마르다를 통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서야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녀 역시 마르다와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같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슬피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는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분노한 말이 코웃음을 치는 것과 같은 아주 강렬하고 깊은 분노와 격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셨을까요? 그분은 눈앞의 죽음, 죄로 인해 인류에게 들어온 이 끔찍한 비극과 고통의 현실에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앗아가고 남은 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는 죽음이라는 원수,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인류를 속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사탄의 세력을 향해 위로운 분노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은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할 때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며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은 인류의 모든 슬픔을 끌어안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자 현실적인 마르다가 다시 한번 가로막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음의 현실, 부패의 냄새가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응답하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목소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라고 특정하여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너라고만 하셨다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에 온몸이 감긴 채로 걸어 나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수위는 이제 생명의 기적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과 절망의 속박에서 그를 완전히 해방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생명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들의 기득권과 체제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빛이 비추일 때 어떤 이들은 빛으로 나아오지만 어떤 이들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숨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한 사람의 소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의 무덤처럼 절망과 불가능으로 굳게 닫힌 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깨어진 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것이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돌문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수위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저희에게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평생의 삶에 가득하시기를